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의안 31페이지에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60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스크린이 필요가 없는데 제 얼굴도 가뜩이나 큰데 또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이걸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스크린을 올리면 됩니다. 강의는 총 저는 네 부분으로 제 강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하고 결론 빼고 네 부분이니까 뭐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15분씩 나누면은 60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하면 10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강의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이 뭐 종교개혁 때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고 언제나 교회는 믿는 바를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신조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빛이 기록되도록 하셔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가 해설되고 선포되게 하셨고, 또 그 올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한 진리의 체계가 정리되고 진술되고 공인되게 하신 것, 이게 교리고, 이 교리는 신조와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조와 신앙 고백은 너무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요한 방편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와 신앙 고백의 그 필요성, 그 중요성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 벨직 신앙 고백이든 어떤 신앙 고백이든 떠나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 사실이 굉장히 긴데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 단락에 나눠보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귀도 드브레가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귀도 드브레의 생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벨직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살펴봤습니다. 신학적 가치하고 실천적 가치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장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생 분들이신데, 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을 굳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는데, 물론 필립 샤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칼빈주의 신학의 교리 체계를 가장 잘 진술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외하면은 벨직 신앙 고백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이 책인데, 신앙 고백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장로교 그 전통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또 신학교에서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도르트 신조라든지, 또 내일 김병훈 교수님께서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지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든지,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 이제 5월, 6월 2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그 안식 기간을 얻어서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에딘버러 신학대학원에서 그 한 달 정도는 그 연구를 좀 하고 또 이번 그 강의안도 좀 작성할 겸 자료도 찾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가서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벨직 신앙고백 이 학교에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에 있는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권이 나왔습니다. 2권. 그 유서 깊은 그 학교인데 장로교 전통에 충실한 학교인데 그것도 옛날 거 아주 오래된 거 그 2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교회사 교수님이 자기 방에 있는 그 책 몇 권을 주겠냐고 해서 그건 나도 있다고 나도 있는데 얼마나 자료가 이제 있나 봤더니 딱 2권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 교회사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교 전통에 충실한 거 좋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굳이 뭐 유럽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나누어져서 신앙 고백을 교리 표준을 달리하고는 있지만은 모두가 다 칼빈주의 개혁 신앙에 입각한 좋은 신앙 전통이고 풍성한 전통인데 이걸 부지런히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또 장로교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더니 자기도 본인도 URC 그 소속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한 이런 신앙 전통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고 나는 장로교도이니까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으로 족하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이 하나님께서 개혁교회에 주신 이 풍성한 유산을 더 그 폭넓게 원만하게 공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풍성한 신학 그 전통을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더 그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의 그 교리적인 영적 활력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그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신앙 고백의 그 필요와 그 중요성을 크게 전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신앙 일치를 위해서 신앙 일치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첫째, 두 번째는 신앙 수호와 변증을 위해서가 둘째, 세 번째는 신앙 전수를 뒤에 걸 좀 땡기겠습니다. 신앙 전수와 교육을 위해서가 세 번째, 그리고 신앙 실천을 위해서가 이제 뭐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여기에 신앙 고백과 신조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신앙 고백은 신앙 일치와 교회 연합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벨직 신앙 고백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고 모든 우리 교리 표준이 존재해야 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 일치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공동의 신조와 신앙 고백이 없다면 지상의 교회들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교회의 연합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인마다 개교회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일치된 신앙 진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치된 신앙 진술이 없다면 교회는 결국 개교회만 남고 교단적인 연합과 보편교회로서의 연대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교리 표준이 있고 개혁교회도 교리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안인석 교수님 그 강의해 주신 것처럼 화랑개혁교회가 그 공동의 신앙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대한 그 입장이 갈렸을 때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일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몸살을 앓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로 교인이고 개혁 교회의 목회자요 또 교인이라면 장로 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장로 교인이지만 나는
알미니우스를 따르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인이 믿는 것을 믿는 게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회가 교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뭐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들은 장로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고, 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 나는 왜 개혁교도인가? 나의 교리 표준이 칼빈의 개혁 신학을 따르는 이 개혁파 교리 표준을 나는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 가입해서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고 나는 그 교회의 목사다. 그럴 때에 교회는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당신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면에 있어서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론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나의 형제고 또 신앙의 일치,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대내외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것, 요리문답, 하이데베 요리문답이 나오게 된 것 다 뭔가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신조와 신앙 고백이 거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성경만 들이대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믿지만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신조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조와 신앙 고백은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의 해석과 바른 교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은 신앙 수호와 신앙 변증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조직신학 책을 보아도 교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단이 있죠.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에 관련해서. 그랬을 때 진리를 파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교리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조와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다양한 이단적 주장과 견해들, 도전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해왔던 일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을 진술하고 공적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 많은 신조들, 또 보편교회 신조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들, 수많은 16세기, 17세기의 그 신앙 고백들, 요리문답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3페이지 바빙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바빙크도 신앙 고백과 신조들이 연약하고 무지한 심령들을 곁길로 가게 만들려는 온갖 종류의 이단 사설들에 대항하여 양심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인용이지만 중간쯤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친 그런 이단들에 대적하여 교회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허락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술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소규모 회의와 대규모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확신에 따라 신적 진리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하여 당면 사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세움으로써 그 일을 행하여 왔다. 이렇게 해서 성경 위에 세워진 그 진리는 그것을 믿고 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에서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의 신조로 이어진다. 오류들과 이단들이 점점 교묘해짐에 따라서 교회는 자기가 고백하는 진리를 제시하는 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또한 그 신조를 명확하고도 애매하지 않은 형태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구두로 하는 고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기록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파수, 진리의 파수, 또 변증, 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진리가 왜 옳은지를 변증하는 이 일을 이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합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신앙 전수와 신앙 교육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결국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교육을 위한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물론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는 바를 물려주려면 기록된 형태로 진술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신조와 신앙 고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에 근거한 교리 교육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칼빈의 시대도 필요했고 또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34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앙 고백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를 위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교회 교육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그 실천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35페이지. 신앙 고백은 신앙 실천을 위해서 중요하고 우리 신자의 삶의 윤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진술하는 신앙의 규범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학과 윤리학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혁파 윤리학에서 인용한 내용이지만 개혁 교의학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 바빙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의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을 다룬다면 윤리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빙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교의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만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의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윤리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윤리학이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에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할,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의학과 윤리학은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가 그 신앙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적인 이 교리적 지식이 빈곤해져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이 점점 얄팍해지고 빈곤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활력을 잃고 또 우리 신앙 실천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36페이지. 그래서 저는 첫 단락을 먼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 신조와 신앙 고백을 언제도 필요로 하다. 신앙의 뭐 전수를 위해서나 또 신앙의 그 일치를 위해서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나 뭐 변증을 위해서나 파수를 위해서나 또 신앙 실천을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의 의미를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가르침의 내용을 조직하는 임무를 당대의 신학자들과 교회의 공적 회의에 맡겨 두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신앙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또 신앙 파수와 변호와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교회는 신조들을 올바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정통 표준 문서로 여겼습니다. 여기 교회는 그 신조들 올바로 받아들이냐, 올바로는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신조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정통 표준 문서로 여겼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인석 교수님께서 앞 시간에 이 네덜란드의 그 종교 개혁의 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정통 개혁교회가 정통 표준 문서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 또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시 16세기 네덜란드는 17개 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저지대를 총칭하는 말이 이 네덜란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산이 거의 없고 국토의 3분의 1 정도는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홍수나 해일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저지대, 낮은 지역이라고 불렀고, 네덜란드에서 네더는 낮다, 또 란트는 땅이라는 뜻으로 결국 네덜란드는 낮은 땅, 저지대라는 뜻이 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벨직 신앙 고백이 작성되던 시기는 이 나라들이 서로 나누어지기 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3개국이 나중에는 이렇게 그 17개 주가 분리가 돼서 세 나라가 되는데, 16세기는 이 세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 그 하나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분리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벨기에 사람들은 또 이것을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가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것이 지금의 벨기에 지역, 그러니까 남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남쪽 지역에서 태어난 벨기에 사람 귀도 드 브레에 의해서 또 그 지역 벨기에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덜란드 지역에 언제부터 개혁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한 연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는 분명히 뒤일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그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에서 반박문 게시한 이후 독일과 인접해 있던 네덜란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인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20년대에는 루터파가 가장 이제 네덜란드에 영향을 미쳤고 네덜란드 종교개혁에, 근데 30년대는 이제 제세례파, 그리고 4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칼빈주의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5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갈 때에 이미 그 겨울 넉 달 동안 루터의 책 5권이 네덜란드에서 출판될 정도로 급속도로 이 네덜란드에는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과도 물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23년에는 신약 성경이 화란어로 번역됐고, 그 이전에 뭐 부분적으로 화란어로 번역된 시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까지는 루터 교회, 루터파, 그리고 30년대부터 40년대 중반까지는 급진적인 재세례파가 개신교회를 주도해 나갔다면 1540년 중반부터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회가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 쪽에서 피난온 위그노들을 통해서 이제 칼빈주의 사상이 같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네덜란드 남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저지대 네덜란드 지역에 칼빈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던 시기에 귀도 드브레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투쟁하였던 이 북쪽, 말하자면 네덜란드 북쪽의 지금의 이제 네덜란드죠. 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스페인에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했던 벨기에 지역에서 작성된 고백서라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해 아래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 교회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큰 박해의 시기에 카톨릭의 땅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역시 큰 신학적인 논쟁이 있던 때 작성됐고 도르트 신경도 정치적으로는 80년 독립전쟁 중에 작성되었고 교회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첨예한 신학 논쟁 중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도 잉글랜드의 왕당파와 의회파와 내전 중에 전쟁의 와중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도 큰 핍박의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나가던 시련의 때였습니다. 기도 드브레 자신도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6년 뒤에 1567년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좋은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큰 역사적인 배경은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나머지 이 관심은 이 벨기에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 브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소개, 그리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왜 좋은가? 제가 이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는 벨직 신앙 고백서의 구조를 조금 더 그 내용과 구조를 조금 더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더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인데 그것은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어느 것 하나 다 온전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뭐 남겨놓고 기도 드브레의 생애와 그 신학적 실천적 가치, 벨직 신앙 고백서의 그 가치를 살펴보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귀도 드브레는 1522년 벨기에 남부의 몽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몽스는 프랑스와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프랑스 영역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벨기에 지역은 전 유럽이 그랬듯이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였고 그의 집안 역시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안인석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왈룬 지역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왈룬이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어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때로는 왈룬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집안 대대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기도 드브레가 개신교도가 되었는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기도 드브레의 자료는 대부분 그 나중에 그의 도서관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 도서관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귀한 자료들이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가 정확하게 회심하게 되고 개혁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그 유추하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24살을 전후해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1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20살이 될 때에는 확실한 칼빈주의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1546년에서 47년입니다. 근데 그는 1522년에 태어났으니까 화란어 성경이 출판되기 1년 전, 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기 1년 전에 그가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이제 종교개혁이 막 시작되던 해에 그가 태어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가 태어나던 이듬해부터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그가 회심하고 개신교도가 됐던 1540년대에는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스페인의 그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했던 남부 저지대에서 개혁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북쪽의 네덜란드에서 개혁신앙을 가지는 것도 위험했지만 남부는 더 위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1548년에 두 목사 부부가 제네바로부터 영국으로 가기 위해 몽스에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그 개혁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제 일종의 비밀 모임을 가지던 중에 당국에 붙잡혀서 두 목사는 화형을 당하고 그 부인 중에 한 명은 산채로 매장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도드불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몽스의 사람들은 개혁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청년 기도드불에는 망명을 결심해서 이때부터 48년의 1차 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기도드불의 생애는 3번의 망명 시기가 있습니다. 망명기. 그리고 망명을 1차로 마치면 돌아와서 조국 벨기에를 위해서 사역하고 그 벨기에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들을 섬기다가 다시 망명하고, 망명 겸 유학입니다.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와서 또 사역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3차의 시기에 이 벨기에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고 그 이후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생애입니다. 그 40페이지 보시면 그 1차 망명 시기를 보면 그는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 하면 잉글랜드로 망명을 합니다. 1548년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 네덜란드하고 잉글랜드는 그 지역적으로 도보 해협을 사이에도 거의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당시에 왜 잉글랜드로 갔는가? 거기에 뭐 기도드불에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자들이 잉글랜드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새롭게 즉위한 왕이 에드워드 6세였기 때문에 그의 고문관 역할을 하던 두 공작은 그 서머셋 공작 에드워드 세이모어와 노썸블랜드의 공작 존 더들리, 이 두 사람은 모두 칼빈주의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작들이었고, 또 에드워드 옆에는 토머스 크랜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잉글랜드는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안식처가 되어서 당시 유럽 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신해온 개신교도들이 15,000명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부처, 또 피터 버미글리, 또 요하네스 아라스코 등 쟁쟁한, 이름만 들어도 뭐 쟁쟁한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런던과 또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등지에 흩어져서 이 개혁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드불에는 이런 개혁파 신학자들이 있던 잉글랜드에서 4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교회의 신학과 교회의 질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신학 훈련 기간, 거기서 뭐 MDB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벨기에로 돌아옵니다. 1552년에 벨기에로 돌아와서 릴이라고 하는 곳을 근거로 해서 벨기에 전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순회 전도자로 4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 신앙의 표지라는 책을 출판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벨기에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자신들이 믿는 바를 진술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출판되던 1556년 4년차 되던 해에 스페인의 황제 펠리페 2세가 개신교도들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유명한 황제인데, 그가 즉위하였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해가 심해져서 2차 망명을 갑니다.
1556년부터 59년에 그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로잔과 이제 칼빈이 있던 제네바로 이제 망명을 갑니다. 일종의 그것도 유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 드브레는 지하교회 신자들을 모아서 집단 망명을 제안했고 그들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1556년 5월 그리고 4개월 뒤인 1556년 9월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 드브레를 만났을 것이다 추론합니다. 어떤 분은 만났을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만남은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브레는 이 이후에 데오도르 베자가 있던 스위스 로잔으로 가서 베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58년에 베자와 함께 제네바로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칼빈의 설교도 듣고 또 그 칼빈의 신학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잔과 또 제네바에서 3년 아마 이거는 뭐 석사 박사 통합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베자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칼빈과 베자에게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칼빈주의 신학의 틀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벨직 신앙 고백서의 어떤 틀을 분명히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자신이 준비되는 그런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조국 벨기에로 돌아와서 3년간 이번에는 도르닉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밀 지하교회였던 종려나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 때. 그리고 그 도르닉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까트린 라몬과 결혼하기도 했고 또 이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꼭 요 벨기에 몽스 지역을 몽스가 아니라 이 도르닉이라는 지역을 가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 도르닉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 갇혔던 그 성체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감옥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던져 넣었던 성벽 뭐 그 정확한 성벽은 아니겠지만은 그 성벽을 구성하고 있던 한 부분이 우리로 말하는 뭐 서울 성곽 뭐 비슷한 그런 성곽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곳에 이제 돌아보고 왔는데 그가 어디쯤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동네까지는 갔다가 왔습니다. 여하튼 도르닉이라는 곳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를 세우고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데 장로와 집사들을 뽑고 성찬을 행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 이제 존 낙스가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존 낙스하고 기도 드브레하고 이론상으로는 같이 1년 동안 제네바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이제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제 기도 드브레는 자기 조국 벨기에로 와서 똑같이 이 장로교회 전통과 질서를 따라서 종교개혁을 도르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드브레의 개혁운동은 존 낙스의 개혁운동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존 낙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쟁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스코틀랜드가 오늘날 장로교회의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했다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의 종교개혁은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드브레의 개혁운동은 그와는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너무나 정반대로 너무 힘겹고 처절한 박해와 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르닉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개혁신앙을 인해서 크게 움직인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도시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르닉의 주요 거리들을 행진하며 시편 찬송을 부르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여 지하교회였던 이 도르닉 교회는 한순간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총독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색출해내라고 명령했지만 다음 날에도 수백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도르닉의 주교의 대리가 사는 집 앞에서 또 감히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도르닉의 주교는 이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 전체의 섭정이었던 이 마가렛, 필리페 2세 이복누입니다. 에게 보고하였고 마가렛은 분노하여 도르닉 씨의 비밀 지하교회의 정체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주동자들이 이미 다 피난을 했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해서 도르닉을 빠져나간 뒤였고 그들이 알아낸 것은 제롬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도르닉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롬은 기도 드브레의 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롬이 누구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도르닉 지하교회 개신교도들은 황제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벨기에에서의 종교개혁은 좌초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도르닉 광장에 나와가지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 물론 굉장히 용감한 행위였는데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비춰볼 때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도르닉에 갔을 때 그 광장, 그 시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모였던 그 광장에 갔는데 그날 사람들이 다 그 주말이었는데 온통 그 넓은 광장이 제가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는데 그 테이블이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400~500명 넘을 겁니다. 모든 테이블마다 맥주잔을 다 들고 거기서 맥주 마시면서 뭐 햇볕을 즐기고 이제 노래하는 그러한 광장으로 이제 변모해 있고 교회는 저 끝에 한쪽에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벨기에 사역도 이제 도르닉에서의 종교개혁이 미완에 그치고 이제 세 번째 그 망명을 이제 곧 하게 됩니다. 그런 바로 이러한 2차 그 벨기에 사역의 한 복판에 큰 위기가 처한 것 아닙니까? 벨직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1561년, 그러니까 1559년에 벨기에로 돌아와서 2년 동안 그 목회를 잘 했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이제 기도 드브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반역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변호하고 밝히고자 그간 자신이 정리하였던 신앙 고백서를 인쇄해서 도르닉의 총독과 또 더 나아가서 스페인의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성되게 된 과정도 굉장히 깁니다. 뒤에 이제 신학적 가치 얘기할 때 칼빈의 조언도 받고 또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신앙 고백서가 이때 작성됐고 또 그것을 도르닉의 그 총독의 성벽 너머로 그 신앙 고백서를 던져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1561년에 인쇄된 이 신앙 고백서에는 맨 앞에 펠리페 왕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가 있습니다. 변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기도 드브레는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은 반역자들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정부에 순복하는 자들이며 다만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락 1561년 11월 2일에 성벽 너머로 던져진 꾸러미가 발견되었고 3일 뒤 마가렛은 그 네덜란드 전체 지역의 섭정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거나 배포하는 자는 누구든지 체포하여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드브레는 한 달 더 도르닉에 은닉하여 있다가 12월에 도르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1562년 1월 10일에 그가 은신하고 있던 하숙집 근처에서 불이 나서 그가 은신처로 사용했던 두 방과 그의 서재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신앙 고백서 250권 그리고 존 칼빈에게서 온 편지 한 통, 그 외 여러 대륙의 신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가 쓴 논문들, 설교문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고 기도 드브레를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그의 책들과 함께 불태우는 화형식이 도르닉의 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브레는 무사히 국경을 넘어 프랑스를 탈출했고 3차 망명 시기는 이제 그 국경 지역 프랑스의 세당을 중심으로 목회하며 은밀하게 벨기에로 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목회하다가 그가 붙잡혀서 3차
벨기에 사역 중에 발랑시엔에 머물던 중에 그가 붙잡혀서 그가 7주간의 모진 그 고문과 학대를 받다가 이제 1567년 5월 31일에 발랑시안의 시청각 광장에서 교수형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귀도 드브레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뭐 저에게 이제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의 이 신학적인 가치가 뭐고 실천적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신학적인 가치와 실천적 가치인데, 신학적 가치는 한마디로 개혁 신학의 진수를 요약하는 너무 좋은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저명한 역사 신학 교수이자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에 관한 권위자인 필립 샤프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가리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외하고는 칼빈주의 교리 체계를 가장 잘 상징적으로 진술한 신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칼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신앙 고백서라는 사실은 벨직 고백서가 처음 출판되어 나왔을 때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도르닉에서 이 책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조사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온갖 종류의 오류들과 칼빈의 부패한 교리로 가득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칼빈과의 이 깊은 연관이 이교도들조차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기도 드브레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 드브레는 2차 망명 시기에 로잔과 제네바 등지에 머무는 동안 칼빈 만났고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역사신학자 카이퍼는 칼빈이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출판하기 전에 받아보았고 그 다음에 모종의 승인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을 그 편지를 근거로, 칼빈의 편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칼빈이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과 정통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교리의 요약을 기꺼이 승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바울에게 속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논거에 의해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의 그 정경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마 4조인가에 있는데 그 목록에서 이 기도 드브레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시키는데 다 좋은데 칼빈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 본인은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요것만 빼놓고는 내가 다 좋다, 우리가 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네바 사역자들을 대표해서 공식적인 어떤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닌가, 카이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과 그저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어떤 칼빈의 조언뿐만 아니라 신학 내용에 있어서도 또 구조에 있어서도 칼빈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은 존 칼빈과 벨직 신앙고백서의 관계를 살피면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구조가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놀랍도록 그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스트라우스는 벨직 신앙고백서가 또한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사용된 동일한 분류 원칙, 곧 창조주, 구속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사권에서는 은혜의 방도들, 외적 수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벨직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벨직 신앙고백서와 프랑스 신앙고백서와의 유사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초안을 칼빈이 작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제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프랑스와 드 모렐은 칼빈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 교회들의 다가오는 시노드에서 개혁 교회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칼빈은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앙 고백서 초안을 제공했는데
이는 1557년 파리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초안을 확장한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되었습니다. 모렐은 칼빈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의 초안과 이 갈리카 신앙고백,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고백서에 몇 가지만을 추가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매우 적은 부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의 칼빈의 초안을 거의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그럼 왜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와 프랑스 신앙고백서가 왜 이렇게 순서상 유사한가? 칼빈이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기 2년 전 1559년에 프랑스 개혁교회 첫 번째 총회에 제출돼서 승인되었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1556년에 귀도 드브레에 의해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는데 벨직 신앙고백서 역시 그 구조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쭉 나열을 했는데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신학 서론과 신론, 두 번째 단락이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프랑스 신앙고백서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종말론입니다. 그거는 벨직 신앙고백서는 종말론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고 또 그 내용 자체도 길이 자체도 벨직 신앙고백서 훨씬 더 길고 더 뭐라 그럴까 좀 정밀하게 다듬어졌다고 할까요? 세밀하게 진술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매우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필립 샤프가 얘기한 것처럼 칼빈주의 그 교리 체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진술한 신앙고백서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벨직 신앙고백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큰 단락뿐만 아니라 작은 1조, 2조, 뭐 3조, 4조 쭉 보면서 그 흐름을 보시면 거의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큰 다르지 않는 그러나 조금 더 벨직 신앙고백서가 조금 더 정밀하다고 할까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학적 가치이고 4분 남았는데 실천적 가치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개혁신앙의 진수를 훌륭하게 요약하는 신학적 가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가치만큼 실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벨직 신앙고백서가 개혁신앙의 진수를 참으로 훌륭하게 요약하는 신앙고백서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과 같은 문서들은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인용되고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끊임없이 암송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지금도 화란이나 북미의 그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450년 넘게 그 매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이 오후 시간에 목사님이 52주로 나누어서 계속 설교합니다. 450년 동안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활력과 또 건강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이 신조와 신앙고백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면 법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법전. 법전은 우리가 잘 안 읽죠. 익숙하게 읽지 않고 책꽂이에다 꽂아놓는 용이죠. 법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조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꺼내서 참고하는 그런 법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설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조항들을 가지고 목사는 설교자로서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할 수 있고 설교해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 신앙고백서는 진가를 나타냅니다. 모르면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 빛을 발합니다. 성도들을 개혁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목회자들은 벨직 신앙고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고려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부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설교로 담아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조항 한 조항을 한 편의 완성된 설교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작년에 저도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한 편 한 편 설교한 내용을 제 원고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한 편의 설교로 제 1조, 2조를 설교한다는 것. 그러나 완성된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적용점을 가지고 실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설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 익숙하도록 자주 노출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벨직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소요리 문답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개혁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개혁교회들은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장년과 청년과 52페이지 아래달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CRC 교단에서 40년 동안 목회한 후 미국 칼빈대학교 기독교 예배연구소에 합류했던 하워드 반 도웰 교수는 벨직 신앙고백서의 조항들을 마치 요리문답처럼 질문과답의 형태로 다 바꾸어가지고 개혁신앙의 요체를 보다 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 몇몇 개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성도들과 청년들과 끊임없이 읽고 답하고 다 암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의 이 개혁교회의 그 교리의 어떤 그 요체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개혁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도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교회 교육의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교육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회적 가치도 여기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 안에는 특히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안에는 교회론에 대한 그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의 의무가 뭐냐, 교회의 질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란 무엇이냐, 또 뭐 교회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례와 뭐 세례 성찬에 대한 굉장히 그 목회적인 굉장히 교회 질서를 가르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적 가치는 교육적 가치 못지않게 크고 중요합니다.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고백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는 목회에 있어서 매우 실천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실천을 가지게 되고 그는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54페이지 맨 나가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바를 바로 알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간직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주의자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 일치, 신앙 수호, 신앙 실천, 신앙 전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바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고백서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벨직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집어들어 소리내어 읽고 부지런히 설교하고 가르치며 사용합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겠지만은 예,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려고 예. 네. 잉글랜드로 망명 갔을 때 네. 보충 설명해주십니다. 귀고래가 잉글랜드로 망명 갔을 그 시기 에드워드 6세 네. 있을 때 낙스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면 낙스가 에드워드 6세 밑에 있었으니까 예. 왕실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나중에 1958년에서 제네바에서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만나기 전에 네. 이미 잉글랜드에서 만날 수 있었지 않겠나. 지금 이제 두 공작 이야기는 했지만 네네. 존 락스가 잉글랜드 네네. 교회 계획에 굉장히 영향을 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부분 이미 마틴 루스가 오기 전부터 존 락스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볼 때에 그 존 낙스가 잉글랜드에서 존 낙스와 기도 드베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는 아무래도 궁정에 있었고 공식적인 포지션에 있었고 기도 드베리는 젊은 청년으로서 아마 그 제야 인사 비슷하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한 교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잘 그 부분은 예. 아니 저도 지금 이제 그 잉글랜드 망명 왔다는 건 지금 잘 몰랐는데 잉글랜드 왔다 오니까 그 시기가 존 락스가 왕실 목사로 있으면서 영국의 종교 개혁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거기서 아마 기도 드브레는 존 낙스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러나 친밀한 어떤 교제가 있었는지는 일단 제가 공부한 것까지는 없었는데 좀 더 자료를 한번 저는 찾아보겠습니다. 그 기도 드브레에 대한 책이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화란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챗 GPT에 돌려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 분이 있으시네. 한 분, 네네. 마이크가 예. 예, 교리와 또 실천적으로 또 설교하신다고 하는 것에 연계성을 가지고 한 거에 굉장히 좀 중요성을 부여하는데요. 목사님 또 얘기하셨을 때 기독교 강요와 그리고 벨지가하고 프랑스 신앙 고백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설교로 풀어낼 때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벨직을 근거로 해서 그걸 갖다 했는데 하나의 세 가지 같은 부류라고 하면 하나를 선택해서 프랑스나 벨직을 같이 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은 각 부분별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낫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설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용 면에 있어서나 신학적인 그 기조 자체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나 그 벨직 신앙 고백서가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 완성도 면이라고 할까요? 그 진술의 어떤 적확성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완성도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더 좋다는 평가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종말론 같은 경우도 그 벨직 신앙 고백서밖에 없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개혁 교회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보다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그 교리 표준에 하는 문서로 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를 저도 따르고 벨직 신앙 고백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뭐 거기에서 좀 도움 받을 부분이 있으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인용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러나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과 그 프랑스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던 역사적인 맥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책을 완성도 있는 책을 택해서 신앙 고백 그 교육을 하시든지 설교를 하시면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희가 그것을 그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에 이제 제가 그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있어서 허공에다가 제가 한 40주를 설교를 했습니다. 허공 거의 그 없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조금 소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매주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설교의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교인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잘 받아들이셨고 또 많은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일꾼들, 선생님들, 교사들을 우리 앞서 보내주셔서 참 귀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도리, 구원 도리를 너무나 참 잘 요약해서 또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원만하게 우리에게 진술하여 전달되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자신도 친숙하게 읽지 않고 또 그것을 개혁 목회를 꿈꾸고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또 설교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또 소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전수하고 또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신조와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 사실,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좋은 신앙 고백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남은 날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참 충성스럽게 이 일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